안 가져왔군요. 하나님 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이사야 35장 1절에서 6절. 이니까요. 제가 혼자 읽을게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와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될 것입니다. 아멘.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예솔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봤어요? 혜진이 하나님의 구원. 오늘 말씀 제목 이따 끝나고 나서 물어볼 거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 잘 기억했다가 예배 끝나고 나면 물어볼게요. 오케이. 자, 여러분 우리가 살 때 하나님의 관심, 우리 사람의 관심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같은 것 같다고? 하나님의 관심하고 내 관심하고 똑같아?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 오늘 조한석 집사가 기도 준비하면서 성령이 충만한 것 같아. 어때요? 조남희 집사는 어때요? 하나님의 관심, 조남희 집사의 관심 같아요, 달라요? 아,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들의 관심, 사람의 관심은 뭐예요? 먹고 사는 데 집중돼 있어요. 세상에서 유명해지는 데 관심이 많아요. 세상에서 인정받는 거에 관심이 많아요. 돈 버는 거에 관심이 많아요. 남자에 관심이 많고 여자에 관심이 많아요. 세상에 관심이 많아요. 우리 사람의 생각은 세상 중심 생각이 치우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몰라요? 은혜? 무슨 은혜? 예수님의 은혜. 은혜 세상? 다 다르네. 자,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누구에게 있는가 성경을 읽으면 나와요. 하나님의 관심이 누구한테 집중돼 있어요? 키 크고 잘생기고 이쁘고 아름다운 사람들한테 집중돼 있을까요? 배민정 목사님,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결혼. 하나님의 관심은 결혼에 있구나. 그거는 배민정 집사 관심인 것 같은데 본인 배민정 집사는 결혼 관심 많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뭘까? 여행. 하나님은 여행 가고 싶어 하시는구나. 몰랐어요, 하나님. 생각들이 다 다르군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예요? 죄인에게 집중해 있어요. 그거를 누가 보여줬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 구분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높은 권세 있는 사람을 찾지 않아요. 돈 많은 부자를 찾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죄인에게 있어요. 죄인을 찾아서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의인을 찾는데 칭찬하기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니에요. 너 그동안 수고 많았구나. 너 지금까지 엄청나게 수고를 많이 했으니까 내가 너 상 줄게.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건 누구예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아, 착한 어린이를 찾아서 선물을 주는 것 같은? 하나님은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인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죄인을 찾아서 그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그를 의롭게 인정해 주시는 분이에요. 뭐라고요? 지옥에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지옥 가고 싶어? 아니에요? 거기 따뜻한데 땀도 많이 나고 공짜. 하나님의 관심은 아버지는 알겠는데 갑자기 아줌마가 왜 나왔어요? 아, 엄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엄마는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건 아줌마예요. 어머니. 엄마는 따로 잘하고 계시니까 조남 입사는 본인이 잘 해야 돼요. 이렇게. 자, 봅시다. 고린도전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어떻게 해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아. 그 다음에 능한 자가 많지 않아. 그리고요, 문벌이 좋은 자가 많지 않아. 이게 고린도 교회만인가요? 고린도 교회만이래요? 아니요. 구원받는 사람들을 잘 보세요. 여러분 한번 서로 다 보세요. 뭐라고요?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아. 그래서 참 다행한 거예요. 없다고는 안 하셨어. 있긴 있어. 아, 나는 지혜로운데 그만해야지. 아니, 우리는 지혜롭지 않아요. 네? 똑똑한 사람은 딴 데 있어요. 딴 데. 네? 우리는 어리석고 부족해요. 스스로를 돌아봐야지. 우리는 연약해요. 아, 피곤한 게 아니고 연약해요. 자, 보세요. 능력이 있고 능한 자가 많지 않아요. 이 안에,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똑똑한 사람 많지 않고 능력이 많은 사람 많지 않고 집안이 훌륭한 사람 많지 않아요. 이게 고린도 교회만이래요? 아니요.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르지 않아요. 다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의 관심이 지혜로운 자를 찾으시지 않았어요. 지혜로운 자를 부르지 않았다고요. 네? 능력 많은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곧 교회는 능력 많고 똑똑한 사람, 부자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고요. 정상이에요. 가끔은 여러분 상상할지 모르겠어. 아, 우리 교회에 부자가 와가지고 11조 딱 하면 새로 큰 교회 건물도 빵 짓고 선교도 많이 하고 한 사람 부자가 오면 저 삼성 회장님 여기 출석하면 되는 거예요? 가능한가요? 한 달만 오시면 되는데, 그죠? 한 달만 오시면 여기다 11조 다 하면 끝나는데, 그죠? 네? 로또 복권 당첨되면 끝나는데, 그죠? 하나님 원하시는 방식 그거 아니에요.
지혜로운 자를 찾지 않고 능력 많은 사람을 찾지 않고 집안을 훌륭한 사람을 찾지 않으세요.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도 없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없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똑똑한 사람, 능력 많은 사람은 세상에 더 많아요. 교회 안에 많지 않아요. 당연히 하나님의 관심이 약한 자들에게 쏠려 있어서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하는가? 고민이 많죠.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향수와 같아야 한다. 향수. 윤혜영 집사님 관심이 많을 텐데 깨워봐봐요. 향수 알아요? 형수 아니고 향수. 네. 향수 있어요? 없으면 남편한테 사달라고 그래요. 네? 있어요, 없어요? 향수 있어요? 없는 것 같은데 얼굴 표정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있어요? 있어.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향수와 같아야 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걸 되게 유명한 사람이 책을 많이 쓴 분인데 필립 얀시라는 분이 있어요. 책 많이 쓰시는 분들, 기독교 책이에요. 옛날. 근데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향수와 같아야 한다. 무슨 뜻일까요? 향수를 뿌리면 어떻게 되죠? 향수를 뿌리면 어떻게 돼? 빵? 향수라니까? 향기. 그렇죠. 꽃향기 같은 거. 그런 거 뿌려요. 그러면 주변에 어떻게 돼요? 땀 냄새 안 나고, 악취 안 나고, 사라지고, 뭐라고요? 오대? 지금 향수 얘기를 하는데, 치마가 왜 나오냐고, 왜. 여기다 뿌려? 치마에다 향수를 막 뿌려요? 이렇게 뿌려, 여기다가? 이상한데? 안 맞잖아. 여기다 뿌린다고 이렇게 코 뿌리고 이렇게 한다고? 영화에서 봤어요. 향수는 비싸서 옷에다 뿌리면 안 되고요. 그거는 이름이 나가도 돼요, 우리 방송에? 그거 안 되는데. 자, 향수는요, 아주 비싸요. 귀해요. 아주 조금만 뿌려도 어떻게 해요? 주변에 악취를 사라지게 하고 향기롭게 막 기분 좋게 만들어요. 물론 향수가 세상을 바꾸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분위기를 바꿀 수 있어요. 때문에 필립 얀시의 생각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갑자기 바꾸는 건 어렵지만 뭐라고요? 그가 속해 있는 주변을 향기롭게 바꿀 수 있어야 한다 라는 생각을 가져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어.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여기 딱 들어가면 얘가 다 향기가 가득해지는 거예요. 뭐처럼? 예수님의 발에 향유컵을 깨뜨려서 붓고 머리털로 닦았던 여인 그날 때처럼 예수님이 향기를 가득 나타냈을 때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친구들 모임이나 회사에 가거나 했을 때 주변 사람들 여러분을 좋아하는 거예요. 향기로운 사람. 이걸 꼭 뿌리고 많이 아니고 여러분의 행동이 마치 향기와 같아서 주변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이 있는 거죠. 어제 뉴스에 나왔어요. 캄보디아. 캄보디아였어요? 이거 몽골이 아닌가? 캄보디아. 박혜수 목사님 가 있는데 캄보디아 맞아요? 몰라요? 캄보디아에 육상 선수 여자 20살이었나? 근데 5,000m 육상 대회를 나갔는데 꼴찌했어요. 맨 마지막에 도착했어요. 그 앞에 들어간 팀하고의 시간이 6분 차이가 나요. 근데 그날 비가 억수로 쏟았어요. 비가 억수로 쏟았는데 혼자 남았어. 마지막 다른 선수들은 다 통과 다 들어가고 혼자 뛰고 있는데 트랙을 6분 동안. 근데 비가 엄청 와. 근데 이거 방송으로 중계를 하잖아요. 근데 여자를 중계하는 거예요.
근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비가 막 와. 이 여자 혼자 그걸 뛰고 있는 거야. 근데 애가 말라가지고요. 가만 쓰러질 것 같아. 나중에 혼자 마지막까지 달려서 통과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나중에 봤더니 병이 있어서 어렸을 때부터 병을 가지고 살았어요. 가난한 거는 뭐 당연하고 일로 말할 필요도 없고 운동화가 딱 하나뿐이에요. 다 떨어진 운동화 그거 하나 신고 계속 훈련하고. 근데 마지막에 보니까 그날 컨디션이 좋지 않은 거예요.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포기해야 되나 코치가 얘기를 했대요. 포기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물었대요. 그런데 그렇게 비가 많은데 어차피 메달도 없어. 1, 2, 3위 끝. 이미 늦었어요. 뒤쳐져가지고 6분이나 차이가 나. 시간 기록이. 뒤늦게 도착했어요. 근데 이거 지금 클릭수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70만 수가 넘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관심이 여기에 쏠리고 있어요. 근데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 여자가 인터뷰 맨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빨라도 늦어도 관계없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 말. 빠르고 늦고에 관계없이 뭐라고요? 스포츠 정책이잖아요. 그게 운동하는 사람들의 마음이잖아요. 1등만 기억하잖아요. 대부분 금메달만 기억하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고 내가 꼴찌해도 아무 상관없어. 맨 마지막에 도착해도 아무 상관없어. 내가 목적한 데까지 느려도 괜찮아.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도착할 수 있다. 그거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 마음으로 빗속에서도 불구하고 혼자 도착했어요. 근데 이 영상이 지금 감동 영상으로 막 퍼져가고 있어요. 뭐처럼? 항수처럼. 안타까운 것은 캄보디아니까 예수 믿을 확률은 거의 없는 것 같아. 근데 이런 삶이 필요하다고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살아내면 그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와 해야 돼요. 그게 우리들 각자에게 맡겨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 내용에 보면 제가 단어만 뽑았어요. 보세요. 윤희 집사님 봐봐요. 제가 단어만 뽑았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 단어만 뽑았어요. 뭐요? 광야, 메마른 땅, 사막, 약한 손, 떨리는 무릎, 덜덜덜 떨면 무릎이 부딪힌다 그러죠, 그죠? 여기 발이 더더더 부딪힌다 그러죠. 그 다음에 겁내는 사람, 맹인, 듣지 못하는 사람, 저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 이게요, 오늘 말씀 본문에서 1절부터 6절 사이에서 중요한 키워드들이에요. 근데 이 단어들이 어떻게 변하기를 기대하냐면 이것이 이렇게 변한다고 나와요. 어떻게 해요?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식물들이 자랄 수 없는데 거기에 기쁨이 있대요. 사막에 뜨거운 모래뿐인 사막에 꽃이 핀대요. 약한 손인데 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두려워서 무릎이 덜덜덜 떨리고 부딪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마음을 평안히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겁내는 사람한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안 보여요? 근데 밝히 보게 해준다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 자가 귀가 열리고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뛰어다니고 말 못하는 자가 그 혀가 노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 이게 무슨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이사야 35장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버려진 땅이에요. 아무도 가꾸지 않아요. 포기한 땅. 왜? 메말라서. 물이 없어요. 햇볕에 쩍쩍 말라서 말라버린 땅이에요. 식물이 자라지 못해요. 그래서 다 포기하고 버린 땅이에요.
손이 너무 약해. 아무 기대 못해요. 일 못하는 사람. 힘 없어서 일 못하는 사람이에요.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자, 여기는 장애인들이에요. 시각장애인이에요. 청각장애인. 여기는 지체장애인. 여기 다. 세상의 기준을 보면 다 불합격이에요. 투자할 곳이 없어요. 투자 못해요. 근데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것을 바꿔서 까만색이 파란색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꽃이 피고 거기서 강하고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그리고 뭐라고요? 눈이 떠져서 볼 수 있고 귀가 열리고 입이 말하고 발이 뛰고요. 마음대로 참 자유를 얻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 있어요. 어디에요? 약한 곳에. 혹시 여러분이 스스로 나는 강해, 나는 건강해, 나는 앞서 있어 이렇게 생각 가지신 분 혹시 있나요? 뭐라고요? 교회 안에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아요. 능한 자가 많지 않다고요.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고요. 하나님의 관심은 낮은 곳에 있어요. 죄인들에게 집중되어 있고 약한 곳에 집중되어 있어요. 이건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들의 관심은 자꾸 거만해서 눈이 위로 올라가고 더 멋있고 더 부자고 더 잘 살고 더 잘하는 사람을 찾아요. 우리들의 눈의 관심이.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우리들에게 관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을 사람이 누구? 나. 원래는 내가 죽어야 돼.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달려 죽으신 거예요. 대신 대속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또 한 주간을 살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관심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내 기준, 사람의 기준에 관심 말고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발견하고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내가 발견하고 함께 할 수 있다면 그곳이 향기가 퍼져나가는 영향력 있는 곳이 되겠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오늘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말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의 관심은 세상의 좋은 것들을 찾아다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낮고 천한 우리들을 향해서 사랑을 보여주셨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기회가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내는 그 역할 잘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향기처럼 세상의 빛과 소금처럼 역할을 잘 감당하는 처음의 가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